우리 7월 수요 중보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전후좌우 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인사하면 좋겠냐면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죠.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왜요? 중보기도 사역자들을 지금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수요 중보기도로 모였는데 또 이 무더운 이 날씨에 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러 나온다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순종하며 나오는 발걸음인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우리 3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수요 중보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어떠세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쉽게 느껴지실 텐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기도한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요. 기도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느끼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항상 기도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는 이 말 속에, 이 문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우리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를 놓친 채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쉽게 멈추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멈추는 이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지는 그 이유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쉽게 멈추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우리의 기도를 쉽게 멈추게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따로 일일이 자세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텐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또 얘기한다라는 것, 또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이해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채워 주실 거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굳이 기도를 해야 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그거면 충분하지 않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정답이면 좋겠죠. 이게 정답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요 중보 기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 라고 제가 그런 얘기도 안 할 거예요. 이게 정답이면 우리가 수요 중보 기도에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라면 새벽을 깨워서 같이 함께 기도하자 잠새 그렇게 부르짖을 필요도 없습니다. 괜히 기도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스스로 막 부담스러워하고 죄책감 느끼면서, 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미안하게 느껴지고, 또 목회자들 보면은 또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막 피해 다니고. 여러분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정답이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광고하면서 따로 광고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수요일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토요일 새벽 같이 깨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저도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성도님들에게 부담 줄 필요가 전혀 없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정답이라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 많잖아요. 하실 일 많지 않습니까? 가족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들, 또 즐거운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 직장에서의 수고롭게 일하면서 또 돈도 벌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해야 될 일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가운데 굳이 또 기도하는 것에 힘쓰라, 이것에 부담 가질 일도 없고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결단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맞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다 아세요.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시죠?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더 이상 특별한 기도 제목 없이 그렇게 살아도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의 기도 제목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만히 있어도 돼, 내가 다 기도할게,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게, 그렇게 얘기할 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를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할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요, 기도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다 하시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그러므로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기도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기도, 주기도문 보십시오. 단순히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그것만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들 한번 보세요. 무엇을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여러분, 이것은 무슨 기도겠어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라는 기도입니다. 내 삶 속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것까지 구해야 돼? 아니, 그것까지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10년을 위해서 준비할 것들을 구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노후를 위해서 준비할 것을 얘기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삶에 필요한 거, 그것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기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가지고 회개할 것만을 가르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회개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 속에서 우리는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때로는 감사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 관계 안에서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기도가 일 수 있고요, 그 무너진 관계 속에 하나님의 회복을 위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그 당신의 자녀들이 이런 것까지도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그 부분만이 아니라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부분들까지, 우리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무엇의 시험이 듭니까? 무엇이 나를 유혹하는 악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시험 들 수 있고요, 오늘은 이런 형편 속에서 그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이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는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 된다. 오늘 이 하루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 오늘 이 하루 내가 만나고 내가 대화하는 모든 사람들, 이 하루
내가 마주하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일, 모든 것들이 기도 제목이 된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굳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이 에스겔서 이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에스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이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회복의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 하면은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멸망함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 다 황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주십니다. 무엇이냐면 그 땅, 그 황폐한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경작되어서 그 버림받은 그 땅이 무엇과 같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에덴 동산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아름다움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말씀하십니까? 그 성에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채워지게 될 것이다. 그 땅과 그 성읍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에스겔서 36장 36절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한 번 더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약속하실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런 선포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주고 계세요.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죠. 그들에게 너무나 간절한 회복, 그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그러면은 아멘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걸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선포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 돼.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3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3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회복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할 것이다,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이같이 말씀하셨다. 에스겔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전하고 있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실 것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만히 있어서 너의 일들을 해라, 내가 내 일을 알아서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해라. 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라.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고 성취를 말씀하시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들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로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말씀 속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실까? 우리에게 왜 기도를 요청하실까?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들어야만 하게 하실까? 그 이유는요,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응답을 획득해내는 것, 이것이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우리가 본 말씀대로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셨습니다.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에스겔 36장 우리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약속하신 것에 대한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알고 더 친밀하게 그분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기도한 사람은 깨닫게 되죠.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도하는 자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방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이들은 어때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내가 확인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 속의 모든 일들은 그저 운이 될 뿐이에요. 그저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선도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잠깐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주일날 만나면 반갑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나셨어요? 잘 지내셨죠?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깊어지겠습니까? 깊어지는 건 깊은 교제가 있을 때 깊어져요. 한 가정 만나서 신방하면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도 듣고 함께 웃고 또 함께 울 때 관계가 커집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이 커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우연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얇은 그 관계, 그 깊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요. 반대로 기도할 때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에서 진정한 감사를 느껴요. 아무리 사소한 거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스라고 응답하시고 때로는 노라고 응답하시는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영혼이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 하나까지도 지금 사소하게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가며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이 기도가 돼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때로는 정말 탄식 속에서 때로는 찬송 속에서 드리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더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정말 다른 이들이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그 소중한 그 비밀스러운 관계 안에서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가능한가? 기도로부터 가능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바로 그 관계의 깊어짐, 그 친밀함, 그 안에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부모는 대충 다 압니다. 그런데 그냥 주고 만다고 해서 그 자녀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찾아와서 이거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래 그게 왜 필요하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를 이해하면서 더 깊어지는 것도 부모와 자녀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기도가 멈추는 이유지만 사실은 본래의 제목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멈춰 있다면 그럼 그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뜨거운데 기도가 멈추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없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정말 뜨겁게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따로 놀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영성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영성에서도 마찬가지고 기도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항상 같이 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멈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시시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일해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일 정도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무시로 삶 속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겐 깊이 있게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필요합니다. 힘써 함께 주님 앞에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그것을 누가 잘 보여주고 계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매 순간순간 성령 안에서 매 순간순간 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어떤 시간을 가졌는가? 따로 시간을 내어서, 따로 장소를 정해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중보 기도회로 모이자고 한 이 자리에 여러분 너무나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일,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하신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내가 말씀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이와 같이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경을 통하여서 들려주신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놀랍게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깊은 속에서, 더 깊어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저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부흥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 이 밤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중보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향해서 주신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들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그 확신 속에서 우리 영혼이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회복과 부흥을 누릴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이 시간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